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옛 언약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율례와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 조건은 꼭 같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제일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 그 조건이 영원히 사는 조건이 같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면 영원히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와 반역이 들어오고 우리가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살고 물속에서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명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는 거기에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불에 손을 갖다 대면 탑니다. 됩니다. 아니, 그냥 갖다 댄다고 안 타면 어떻습니까? 안 타면 안 됩니다. 법을 어기는데 괜찮다면 이 우주가 금방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법을 어긴다면 질서가 깨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비를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그 십계명 돌비를 받는 동안 그들은 금송아지를 그 아래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계명을 받는 동안 그들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그들이 바로 계명을 받는 그동안 그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타락되어 있으면서도 다 지키겠습니다. 무서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상태를, 계명을 지킬 수 없이 타락한 죄된 마음의 상태를 그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정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얻고 싶어서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아니면 두려움의 목적에서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그러한 상태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새 언약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은 옛 언약 안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 시대에는 살지만은 그러나 옛 언약의 정신 속에 살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옛 언약 시대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새 언약 시대나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 조건은 같다고 말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지 주실 수 없는지에 대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주님의 계명 뜻대로 사는 순종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서의 관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라. 그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그것이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죠. 여러분, 옛 언약이나 새 언약에서 그 언약을 맺는 대상이나 조건은 항상 같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에서 언약을 맺는 서로 두 상대나 아니면 그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언약을 맺는지 그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새 언약은 누가 누구와 맺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것이죠.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긴 또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옛 언약도 이스라엘 집과 세우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소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새 언약의 그 형편이 나오죠. 새 언약의 태도가 나오죠. 주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어디에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세요. 그들이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새 언약을 구약에서 찾느냐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미 새 언약이 언급되어 있어요. 우린 신약만 얘기하지만 구약에 이미 옛 언약도 있고 새 언약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한 말씀도 이미 언급되어 있단 말이에요. 새 언약도 구약에. 자, 우리가 신약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가 새 언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새 언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맺으신 언약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방인과 맺으신 언약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새 언약 시대에 있지만은 옛 언약의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고, 또한 옛 언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새 언약의 태도를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자녀 되는 것, 접붙임을 받은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하였다고 해서 계명 자체가 없어지고 패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언약을 어겼다고 해서 계명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계명이 패했다, 이제는 우리가 안 지켜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계명을 기록하는, 계명을 쓰는 장소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옛 언약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위해서 돌비에다가 10계명을 당신 손수로 기록해 주셨지만은 이제 새 언약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두뇌 속에 이 당신의 계명들을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신약을 읽어볼까요? 신약을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 31장에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조건은 꼭 같습니다. 언약의 대상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옛 언약 가운데 사십니까? 아니면 새 언약 가운데 사십니까? 우리가요 계명하면 꼭 율법주의 같은 느낌을 들게 하고 바리새인주의다, 율법주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카피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죠.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의 마음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텐데 내가 날 사랑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을 텐데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을 텐데 탐내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얼마나 좋은 계명입니까?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옮기는가에 대한 계명이죠. 여러분 국가에도 법이 있습니다. 사회와 학교에도 법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법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죠. 법을 안 지키면 그 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이 동산에는 모든 실과내가 다 따먹되 이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즐거움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을 말하지 말라, 법 지키라, 순종을 말하지 말라, 난 믿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자꾸 지키라 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에 영원한 질서와 화평과 참된 자유가 있고 그것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자기의 죄를 승리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주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자는 사실은 참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을 폐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에서는 돌비에 그 법을 기록해 주셨지만은 새 언약하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이루셨는데 그 새 언약에서는 기록하는 장소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법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되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중생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중생의 경험이요 거듭나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디도서 3장 5절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으로 씻음과 주의 피로 우리 양심을 씻음과 모든 죄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중시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올지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새 언약하에 있는데 왜 자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우린 십자가 밑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유대인의 언약에 잡아두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시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새 언약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해도 좋단 말입니까? 물론 아니죠. 살인하거나 도적질해도 무방하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새 언약 아래 있다고 해서 원래 그 언약을 맺은 목적과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우리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집을 팔기 위해서 for sale 사인 간판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말씀하죠. 좋아하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내 집 사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 계약을 했는데 며칠 후에 그 사람이 전화 와서 한 말함이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뉴욕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 집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집을 못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집을 사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그 계약서를 우리가 찢어버리죠. 없애죠. 다시 말해서 계약은 취소합니다. 그렇다고 살려고 계약했던 집 자체가 달라집니까? 지붕이 달라지고 문이 달라지고 창문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집 자체는 계약을 맺고 사고 팔려는 집 자체는 그대로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깼다고 해서 언약을 폐했다고 해서 언약의 목적과 조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영생케 하시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언약을 지키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의 굴복과 우리의 선택이 협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주 앞에 헌신하고 굴복하고 주님과 협력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매일매일 협력하는 생활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며 도박하는 자식에게 100만 불 재산을 상속해 주는 부모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를 더 망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식에겐 100만 불을 어떻게 상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고난 타락한 마음으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기가 불가능해요. 영원히 살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영생의 하늘의 큰 상급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들만이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97절에 말씀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6절에 말씀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순종치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 법관을 아시죠? 부자 법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계명에 뭐라고 썼느냐? 계명을 지키라.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 그거 말고 또 좀 말씀해 보십시오. 왜요? 그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계명을 지키며 산다고 했지만 마음 가운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진정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런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래? 내가 계명을 다 지킨다고 했지만 정말 지키는 것이 아니야. 바리새인인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 알려줄게.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라는 슬픈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진실로 계명을 지킨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듭나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말씀들이 저희 생에 비춰서 만든 말씀들이 말이죠. 이런 책자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책자를, 이런 책자들 말이죠. 이런 책자들이 여러 개 32권이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십니까?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란 그런 책들이 이렇게 꽤 두껍게 소책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인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성경에 있는 깊이 심도 있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마귀는 어떻게 생겼는지. 또 보세요. 최후의 기만, 마지막에 마귀는 세상 끝에 교회들을 어떻게 기만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성경이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설명한 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장 고귀한 희생,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이 무엇이며,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는 그 부르짖음이 무슨 뜻인지,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전화하실 때 주중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동부 시간으로 주중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십시오. 1877-704-1004 1004번이죠. 여러분 전화하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이 귀한 책자를 주문하십시오. 또 저희가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책자가 이미 만들어지고 이게 준비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월간지들. 매달마다 건강, 가정, 신앙 문제에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주옥 같은 기사들 말이죠. 이런 매달 나오는 월간지들. 여러분, 저희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하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여러분 연구하십시오. 때가 다 됐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러한 월간지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모든 갖가지 그런 여러분 매달마다 달라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월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하세요. 여러분 귀찮더라도 전화해서 주문하세요.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팔 때 말이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함께 포함해서 다 팔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것까지 다 몽땅 다 드립니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 살 사람이 와서 옷장 속을 이 집을 구경하다 보니까 옷장 속에 새 옷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저 안 치웠구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옷도 주시는 겁니까? 할 수 없죠. 약속하시니까 가져가십시오. 또 다른 데가 방에 가보니까 새로 산 컴퓨터가 그대로 있어요. 그걸 치우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주시는 거죠. 근데 약속했으니까 드려야죠. 가져가십시오. 근데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귀하고 비싼 옛날 고서 오랜 책들이 잔뜩 있어요. 이것도 주시는 겁니까? 함께 집과 함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약속했지만 이건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과 뜻과 생을 주 앞에 다 바칩니다. 말은 했지만은 나중에 실제로 매일매일 생활에서 모든 조건에서 우리의 속에 있는 우상들과 죄를 발견해서 그것도 내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주 앞에 굴복해서 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새 언약하에 있지만은 옛 언약의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주님만 위에 살 수 있게 우리를 옹호하는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지적해줘요. 우상 숭배라면 지적해줘요. 우리의 미움이 있고 증오심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거짓이 있으면 지적해주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새 언약을 지키면, 새 언약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 계명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옛 언약의 관계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사십니까?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시며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하셨나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가 이런 모든 주제별로 연구로 많은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주중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문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교회 문지방만 밟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위해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 변화받고 용서받은 의인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을 데리러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재강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언약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언약,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고마워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죄를 버리고 나를 쳐서 매일 복종시키는 그런 새 언약의 경험 가운데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번 주일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을 매일 새 언약의 그런 관계와 경험 속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